에스라 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각자의 성읍에서 들어가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삶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에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바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와서 성전을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그 땅이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주변에 다 있었지만은 그 성전을 누군가가 치우거나 아니면은 그 성전을 이렇게 손을 대고 수리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한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왜요? 그 성전은 누구에게만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본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사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3번에 걸쳐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로 온 사람들 얘기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로 돌아온 사람들 얘기고요. 그 다음에 3차가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가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에 끌려간 지 70년이 됐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하나님 70년 다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이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도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환난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율법과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돌아온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그 3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돌아와 가지고 바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성읍에 살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과거의 조상들이 70년 전에 살았던 그 성읍에 가서 그 성읍을 이제 그 집을 짓고 뭐 하고 이렇게 살았고,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또 이사갈은 이사갈대로 쭉 지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살고 나서 각자 성읍에 살고 나서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거 7째 달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근데 여기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사독의 후손인데 우리가 이 사무엘 하를 보면은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서 그 압살롬이 다윗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비아달은 다윗과 평생을 했지만 압살롬 편에 가서요. 근데 사독은 이 다윗 편에 섭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압도 그때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다음에 그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왕위를 찰단할 때 그 자리에 딱 섰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안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격가지를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은혜의 줄기를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질 않고 이상하게 이렇게 요압 같은 경우도 다윗과 평생을 같이 했지만 요압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 하는 흔적은 없어요. 머리는 좋고 현실 분석 능력이 탁월하지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섬겼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평생을 같이 했다가 암논한테 딱 붙어요. 솔로몬한테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하는 걸 봅니다. 근데 사독도 마찬가지예요. 사독도 다른 사람들이 압살롬에 다 붙었을 때 다윗 편에 딱 붙었어요. 그래서 사독을 통해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래서 이 사독의 후손이 어디까지 가는가? 신약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충실하게 했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가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좀 헤매고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뭐 하라니까 뭐 하고 그랬지. 이게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인정하는 거구나. 이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갔던 사람들. 그래서 돌아올 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귀한의 이 대열에 일어서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건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내가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 이사야가 말했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래서 그 이제 7월 달에 일제히 다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모였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모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걸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왜? 포로로 잡힐 때까지 우상숭배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1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기름 많이 가져오고 뭐 많이 가져오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인 거야. 그러면서 언제 내가 너네들한테 이거 요구했니?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에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 1장에 있는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숫자에 넣지도 말라 그래요. 계수하지도 말라 그러고 아예 여기는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 때 달지도 말라 그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하느냐? 기록된 대로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모세의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제 제사장과 그 예수와 대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고요. 그 형제들과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은 두려워하였지만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제사를 드릴 게 아니라 주변에 이들이 돌아온 거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네 맘대로 사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 터를 놓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해가지고 10몇 년을 15년인가를 성전을 지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돌아온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주변에 이제 있는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니까 갑자기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 폭동으로 다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게 번제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제사, 이거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일단은 먼저 자기 터전에 자기 조상의 그 살았던 그 자기 삶의 터전을 찾아가서 만들고 그러고 나서 와서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1순위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믿은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왜 짓는가?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라에 나오는 성전을 짓는 거는 이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양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드렸더라? 이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에 레위기서에 보면 쭉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규례대로, 기록된 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제 모세 율법에서 기록된 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다 회복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벨론에서는 이걸 못 지켰거든요. 바벨론에서는 뭐 했어요? 그냥 회당에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쳐주면 그 율법 배우고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조그맣게 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에 이런 규례대로 모세가 기록한 그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뭘 받으시는가?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는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항상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매일매일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가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인식을 해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이 됐어. 그리고 나는 죽었대. 그리고 끝난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했지만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나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사함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들여서 죄사함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서 죄 문제를 자복함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대째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직 성전이 이게 지대가 놓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에게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백향목은 그 뿌리가 굉장히 강한 나무라는 뿌리를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얼마나 큰지 최고 다 자라면 36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죠. 그래서 나무의 둘레가 크면은 12m. 그러니까 이게 제 아름으로 몇 개가 되겠죠. 12m에 36m 자라는데 여기서 굉장히 향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뿌리와 나무 자체에 독특한 향기가 있어서 이거는 건축하는데 굉장히 그 나무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향 때문에 굉장히 고급 재료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이거를 가져왔다는 거는 레바논 팔레스타인 북서쪽에 위치하는 험준한 산맥을 가리키는데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 듣다 보니까 레바논에 있는 그 무기고를 이스라엘에서 다 두들겨 패가지고 근데 요즘은 정말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발사 30분 전에 이스라엘에서 거기를 무기를 초토화시켜버리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 많이 갖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돈 사람하고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기름을 주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이제 성전 지대를 이제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째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근데 이 수르바벨은 총독이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지대를 놓는데 원래는 그 레위 사람들이 25세 이상이 돼야 최소한의 그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마 인구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20세 이상, 레위인의 20세 이상 되면은 성전에 가서 성전을 짓는데 거기를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감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뮤나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 헤나닷 자손은 레위 족보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 레위 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많이 이제 공사하는데 감독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도 많이 돌아오질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 자기가 있어야 할 정체성을 정확하게 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회복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사를 회복하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그 에스라에 나오는 것처럼 사장에 보면은 이제 반대자들이 옆에서 방해를 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이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방해가 얼마나 많이 있을 건가. 시작만 하다가 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터를 놓고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성전에 이제 기름을 주고 이제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치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제 기초를 놨어요. 그럴 때 아삽 자손은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금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 악기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했느냐? 다윗이 만들어 놓던 규례대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다윗 시대에는 따로 이렇게 그 악기를 들고 예복을 입고 하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도 다윗이 했던 그 규례대로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면은 옛날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없으면 새로 뭔가를 만들어야 돼. 이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법을 정하듯이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놨는데 뭐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를 모르니까 모든 기준이 뭐냐?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대로 규칙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예복을 입고 찬송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입니다. 물론 이들이 예복을 입고 규례대로 하지 않아도 성전은 지어져요. 그렇지만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송축하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일은 위대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드릴 때 아무 감동 없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올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규례대로 어떤 규례? 다윗이 만든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지금 이분들은 이 원망을 하자면 끝이 없는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를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하셨다가 또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성전은 다 불탔고 힘들어 이럴 수 있는데 이분들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들은 나라가 망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회복이 돼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다시 회복되고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하고 끝났어요.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도 그 제국이 완전히 없어졌고, 아수르도 완전히 없어졌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었던 메데와 바사도 완전히 없어졌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하시도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죠. 그래서 그것을 높이며 찬송을 했습니다. 아마 이분들한테는 이 찬송을 하면서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나라가 세워졌네요 하면서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 망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진짜로 돌아왔네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영원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큰 소리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높였다는 것은 아마 바벨론이 고향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른 찬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즐거이 부르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의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왜 울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서 울었을 것도 있을 거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방 민족들한테 이렇게 밟혀서 수모를 당하고 이런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살았어야 됐을까? 그간에 남의 나라에 살면서 그 서러움과 그런 어떤 거, 그런데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통곡한 사람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솔로몬의 첫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70년의 포로 기간이 차면 돌아온다는 것을 기다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제 몸에 이런 어떤 한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는 지금 땅속에 들어있어야 맞는데 나는 지금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도 못했는데 지금 감당 안 돼요. 나는 가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안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 반은 못해도 반의 반 조금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좀 하고 가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아마 이분들도 70년 만에 찬다고 했어. 돌아간다고 했어. 아마 정말일 거야. 나는 꼭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죽을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쁘죠? 왜? 다시는 자기의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로 못 돌아오고 영원히 진노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의 터를 놓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엉킨 거죠. 막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고 울고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고. 어쨌든 기쁨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삶을 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전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성전을 지켜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전을 시작해놓고 옆에서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춰요. 그래서 지금 오늘 3장의 상황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울고 한쪽에서는 찬양하면서 막 기뻐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소리가 섞여가지고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일단 성전의 터가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성전 터를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찬양을 했을까요?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나는 언약의 백성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면 이들이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 너희는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돌아왔잖아요. 뭘 돌아와요? 그러니까 너네 마음이 나한테로 와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그러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전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전 만드는 거 그래 쉽지 않아요. 이들도 여러 번 힘들었던 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